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2시간 정도 뒤면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위로를 한번 하시죠. 한 해를 살아내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이 마음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삶에 정말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모아서 이제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한번 위로하시죠. 2023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가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헛된 삶이 아니라 아주 값어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결정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이 난다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결정이 납니다. 훌륭하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 산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를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유익을 얻었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저분 때문에 우리는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과 공동체를 두 가지를 두고 어떻게 사냐면 공동체를 우선으로 여기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누가 말을 안 해도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섬기며 사니까 그 사람에게는 칭찬과 영광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상록교회도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한다면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잘 섬겨준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신보다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 예수님 다음 가는 인물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지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영웅으로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이죠. 오늘 상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받기에 힘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기에 힘쓰는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공동체를 위해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삶이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삶의 가치, 나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결정적인 핵심 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금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삶에 있어서도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섬김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섬김이겠습니까? 이것도 비싼 겁니다. 아주 비싼 원리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죠. 은밀하게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잘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섬김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섬기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들은 좀 별표를 많이 쳐놔야 할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며 섬기면 누구의 칭찬을 받냐면 타인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 섬기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보편적 칭찬입니다. 그보다 더 수준 있는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다른 사람들 눈에 감추어져 있는 영역에서 잘 섬기는 겁니다. 그건 은밀한 섬김입니다. 비밀스러운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스러운 섬김은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비밀한 섬김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따른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웃으로부터도 칭찬을 들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 누구의 칭찬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때에도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겁니다. 때때로는 알아주지 않아서 좀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해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며 참 감사하는, 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한 1년 동안 우리 상록교회를 헌신하며 섬긴 그런 모든 섬김이 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섬김을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은밀한 섬김에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요. 말씀하셨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매년 연말 결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섬김에는 하늘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충성,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직책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이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 우리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잘 준비할까 하는 미래와 관련된 그런 주제입니다. 이런 연말이 되면 내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년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갑니다. 네, 점을. 그렇죠? 그래서 2024년은 제가 제 인생의 길한지 아니면 흉한지, 아니면 흉하다면 그 흉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을 궁금해하며 점집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쟁이가 2023년 내년 한 해는 당신은 길할 겁니다 이러면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어리석게 봐야죠. 어리석게 봐야죠. 그 점쟁이의 한 말에, 그 한마디의 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책임지며 길과 흉을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미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주제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날로 족하니라. 미래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점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데 자기 앞날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 미래를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래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5분 앞만 내다본다면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이래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5분 앞만 내다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점쟁이는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 앞에 가서 무슨 우리 인생을 논하겠습니까? 내일이라는 영역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오늘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는 과거에 관한 겁니다. 성도는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의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한번 따라 하시죠. 자신의 과거는 잘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2023년을 여러분의 2023년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그냥 쉽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뭐 합니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살핍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계속해서 그 의문점을 던지며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뭐하는 존재입니까? 해석하고자 힘을 쓰는 존재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는 믿음의 영역이지만 과거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미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은 뭐의 영역입니까? 해석의 영역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일을 겪었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과거는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닙니다. 어떤 과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보고 믿음을 갖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과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거는 별표 한 100개 쳐야 될 겁니다. 어떻게 과거를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요셉은 야곱이라는 가정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의 형들이 있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에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서 있었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뭐가 다릅니까? 배가 다른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배가 다른 아들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장자였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을 야곱은 사랑했고 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불임녀였습니다. 자식을 놓지 못했습니다. 언니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놓는 동안 언니의 몸의 여종이었던 그 2명의 첩이죠. 비라와 실바. 이 두 첩들이 2명의 아들들 놓는 동안,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서 10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자기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여셔서 드디어 라헬에게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라헬에게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만 귀한 아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야곱에게도, 이 요셉은 야곱에게도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특별하게 대합니다. 형들은 다 양을 치도록 일을 시키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품에 안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들들인데 입히는 옷이 다릅니다. 요셉에게는 명품 옷을 입히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마 옷을 입히는데.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런 편애로 인해 형님들이 이 요셉을 너무나 미워하는 겁니다. 이빨을 바닥바닥 가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 17세가 되던 해에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그게 뭡니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인신매매죠. 사람을 매매하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누구에 의해서요? 형님들에 의해서. 야,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파는 장면에 보면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다른 형들은 양심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를 팔아버리는 것을 속 시원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아무리 요셉이 부러지져도 듣지 않고 매정하게 그를 외국에 다른 나라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신세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큰 상처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상처에 메어버립니다. 이게 잘 극복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으면 상처에 메어버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게 안 됩니다. 요셉은 형님들로부터 엄청난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아버지의 죽음,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자 야곱의 가정에 비상사태가 발령됐습니다. 무슨 비상입니까? 10명의 형들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10명의 형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죠. 왜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누구에게요?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10명의 형들이 모여가지고는 뭐합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보시죠. 상처받았던 요셉보다 누가요? 상처를 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요셉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애굽 왕의 직속 왕의 보좌 곁에 앉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한마디만 떨어지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사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고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전달하라고. 뭐라고 전달하라고 합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그 말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비는 겁니다. 뭐 해달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이렇게 비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형들의 모습에 요셉의 반응입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형님들에게 버림을 받은 노예로 팔린 인생이 완전 노예로 전락해버린 삶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왜요? 과거를 잘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잘 해석해야 될 영역입니다.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과 자신이 당한 고난이 요셉에게는 상처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로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은 그거 극복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인격과 성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큰 상처와 고통의 여정을 겪었음에도 그의 마음속에 그것이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보복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손길이었음을 요셉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이 중요한 신앙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당한 고난과 아픔들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것을 경험했죠. 그런데 한번 따라 하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요셉의 명언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과거를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화위복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별표를 많이 쳐넣어야 할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해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외면과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과정이 고통이에요. 과정이 고난인데 인생의 결과도 고통입니다. 진짜 불행한 인생입니다. 삶의 여정이 고난 가운데 계속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삶의 결과도 고난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삶을 삽니까? 과정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악을 뭘로 바꿉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만하는 겁니다. 요셉은 보았습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보디발의 아내죠. 주인이 자기를 덮쳤는데 여주인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 강간범이 되어서 지하 감옥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억울한 인생, 누명의 인생, 배신의 인생 이런 고통 속에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으로 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악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시는 겁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살아가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정말 믿었는데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너무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삶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고 야곱의 인생도 그랬고 요셉의 인생도 그랬고 모세의 인생도 그랬고 다윗의 인생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베드로, 바울, 뭐 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다 어떠냐면 인생 가운데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험난한 고난으로 인생길을 마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으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로 끝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죠. 2023년 한 해 어떠하셨습니까? 대답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반대로 왼쪽에 있는 분이 한번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당신의 2023년은 어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하는 방법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수 삼을 대상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호통을 쳐야 할 자리에 오히려 형들을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형님들뿐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멋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23년 마지막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악을 선으로 부족한 종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진실로 올려드리며 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의 모든 권속들, 가정들, 또 자녀들, 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